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말씀만큼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하면 이제 끝나. 정말 끝나요. 요한복음 8장에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는 인자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두 표현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Son of God의 의미로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우리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우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비유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이 지나가면 이제 삼위일체는 대놓고 드러나서 말씀해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9장만 넘기면 이제부터 다 보다 복습의 시간이 다가온다. 확증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힘들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진리를 진리 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가 뭐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 왜 그러세요? 그렇지, 다 아는 거지.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참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바로 나를 증명하는 나. 그 참나가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봤더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 안의 양심은 참나인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다. 우리 육체가 가진 나는 육체인 나기 때문에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육체가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자꾸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내면의 세계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심. 이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 다른 사람에 있는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다?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은 무엇이 담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때 양심은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은 뭐냐면 생각해서 느끼는 건 양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나쁜 거네 라고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한 게 양심의 가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율법적이고 법의 근거로 깨달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에고가 깨달은 거지 양심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양심은 뭐냐? 내 안에 있지만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나도 몰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말 아기가 막 진짜 도로에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갑자기 차가 저기서 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죠.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냐? 저 차가 쓸까 말까? 저 아이를 누가 피하게 해줄까 말까? 내가 저 아이를 구해야 되나 말까 하는 건 양심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뭐냐? 율법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양심은
우리 에고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가 난지 모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막 정말로 어떤 죄악에 있어서 소스럼치게 무섭고 도망가는 건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걸랑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야. 얼만큼? 지똥만큼? 지똥만큼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거대로 우리는 해요. 근데 정말 양심이 빛과 같이 죄가 다 깨끗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밝아.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적 법, 도덕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양심의 빛으로만 살아도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 양심을 살린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 안에 믿음이 뭐냐? 결국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걸 살리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양심이 가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양심을 가리는 게 죄인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있냐?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비치는 거예요? 밖에서 비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양심 내면에 비치는 빛이죠. 근데 그 빛이 비치는 것을 무엇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어둠이 이미 뭐 한 거예요? 양심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내면의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누가 줬다고요? 아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지어졌는데 세상은 그리스도로 지어진 걸 몰라요. 우리가 누구로 지어졌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죄, 어둠,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그럼 뭐가 있냐 보면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거나 율법적으로 깨달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못해. 또 내 안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 죄는 세상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을 만든 게 뭐냐 보니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 내가 부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다? 내가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내면에서 나를 발견한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게 뭐다? 내 참나다. 근데 그 참나를 가리고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 그 에고가 어디? 지가 만든 어디에? 세상을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사라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아, 이 레몬을 먹으면 참 맛있겠구나. 뭐예요? 생각. 그래서 그 레몬을 먹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잖아요. 혹은 나무를 갖다 사잖아요. 아니면 시장을 가잖아요. 그럼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내가 만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레몬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 내 안에 마음으로 작용을 해서 내 안에 무슨 세상을 만들어요? 레몬을 먹어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레몬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어. 다른 걸 해야 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을 버리죠. 어떻게? 레몬을 다음에 먹자. 안 먹자.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레몬을 사러 가는 세상들, 레몬을 심어야 되는 세상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내 안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여러분들에게 그 주권이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달으실 겁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보자.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세상은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눈으로 보는 바깥에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세상을 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 들어와요. 그리고 내면에다가 밖에 보이는 그 세상들을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마음은 아주 영혼까지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 세상일까요? 아니면 변경되거나 교정되거나 사라지거나 생길 수 있는 세상일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을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으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어지지 않으면 진실된 참 세계가 되겠죠. 근데 없어지고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아무리 꿔도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그 다음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그 꿈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아주 재밌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이 만든 세상 우리의 마음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는 명제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거짓이요. 거짓된 명제예요. 왜냐면 내가 만든 세상을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사실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겠어. 내가 만들었는데.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하면 너무 쉽죠. 좀 아까 제가 레몬의 예를 들은 것처럼 깨달으면 너무 쉬워.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를 알면 너무 쉽게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세상에서 그 떠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6번은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예요. how 어떻게 너가 눈을 떴냐? 너무 짜증나죠. 지금 눈 뜬 사람은 우리 읽어봐서 알겠지만 계속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되려고 합니까? 이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조롱하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정도로 아주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엄청 답답해. 어떻게 너가 뭐 할 수 있냐? 너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나 볼 수 있다고. 나 태어나면서 눈 멀었는데 예수란 사람이 나한테 진흙으로 눈에 발라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있게 됐어. 안 믿어. 그들이 자기네 이 사람을 난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가 어떻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났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걔 나네한테 물어봐요. 그 다시 불렀어. 또 어떻게 났어? 왜 그렇게 못 믿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유대인의 세상 그들의 내면에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강조되는 말씀은 뭐냐면 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나기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근데 그런 선천적인 그 눈이 먼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이제 그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들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뭐냐? 두 가지 원리의 세상인데 하나는 제자들도 묻죠. 이 사람이 나면서 이렇게 장님인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 누구의 죄냐 그러면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이게 세상이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내 마음을 몰랐어. 아니, 내 마음의 정체를 몰랐다니까? 근데 내 마음의 정체는 어둠이고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어둠과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봤더니 바로 이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원리? 죄로 이루어진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죄하면 현행법적 결과론적으로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똥덩어리 겉에 난 거고, 그 죄의 원인이 뭐냐, 내면에 있는 죄의 원인이 뭐냐 보면 그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알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윤회를 믿는가? 이거 완전 윤회 사상이잖아요. 우린 유대인들이 윤회를 믿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사실상은 성경의 구약에는. 근데 이들의 말을 보면 이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뭐가? 부모가 뭐 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 죄로 뭐 한 거다? 자식이 눈멀어서 나온 거다. 아니면 누구의 죄로? 자기 자신의 죄로 눈멀어요? 그럼 자기 자신은 전생이 있는 거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유대인들의 전생사상이 나와요. 이건 유대인들의 전생사상 불교가 아니고 죄로 만들어진 세상의 공통적인 거야.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알아요? 뭐하도 안 되면 아이고 저 자식이 왜 저러냐, 저게 내 죄냐, 내가 죄가 많네, 자녀들 못되게 하면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죄로 만들어진 세계, 그 세계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인연이에요. 뭐라고요? 인연. 아, 이게 맞나 모르겠네. 연기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인연이에요. 뭐 틀리면은 취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뭐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는 세상은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뭐냐 봤더니, 인연은 어떤 사물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내력, 이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내 안의 세상은 나만 있으면 안 만들어져. 분명히 나와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두 번째는 뭐로 만들어지냐면 업으로 만들어져요. 더 말하면 업보. 뭐라고요? 업보. 그러니까 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업은 뭐냐?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선악의 소행. 이것이 미래의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거 지금 사전에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책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냐 봤더니 인연과 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 근데 그걸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없죠. 버릴 수가 있겠어요? 못 버려요. 그래서 무슨 세상에 사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외의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특별한 스페셜한 답이에요. 뭐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뭐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멀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네. 여러분의 세계에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결국 외연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과에 씨가 있으니까 그 씨앗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과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라고요.
근데 그 내면의 세계를 여태까지 인연과 업보의 세상에 죄의 세상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머무는 뭐의 세계? 양심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뭐 하는 거예요?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눈 멀었어요. 뭐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만 본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만 본다면 우리는 눈먼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세계, 무슨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눈먼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뜨게 되는 거예요. 뜨게 돼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맹인이 맞다. 하지만 내가 맹인인 줄 알아서 뭐하면 내가 맹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눈이 떠지는데 내가 맹인인데도 맹인인지 모르고 본다 하는 자들은 영원히 뭐다? 맹인이다. 아 그러니 내가 맹인입니까? 이러잖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든 세상, 이 만든 세상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인연과 업으로 지어진 그 세상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인연과 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의 선악의 소행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9장에서 가르쳐주는데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눈먼 자가 눈뜬 자한테 예수가 했지? 예수가 한 걸 네가 고발만 해. 이거를 강요했지만 이 눈뜬 자는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 양심이 띄어졌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게 그의 내면의 세계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발하고 싶어도 내 양심에 이미 빛으로 내 눈이 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서로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가 누구 오시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어떻게 하면 인연과 업보로 만들어진 우리의 세계, 내면에 있는 세계, 다시 말해 양심을 가리는 어둠, 그 죄의 세계를 우리는 떠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뭐라고요? 인자. 인자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지만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인자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인자예요. 두 가지가 하나지만 분리해서 보세요. 왜? 인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주는 게 인자, Son of Man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자는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인자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그 인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참나인 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참나인 그리스도가 아닌 지금 나 목사로서 살아가는 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예수, 그 겉에 있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난 줄 알아. 애군지 알아. 그래서 세상에 인연과 업보로만 살아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는 건 뭐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럼 또 이제 사이비로 갈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잘 얘기해 줄게. 나 혼자는 절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한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뭐냐면 하나로 포개지는 거예요. 마음은 다 쪼개져요. 내 마음, 네 마음, 저 마음 다 틀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0가지로 나눠주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 마음의 품성들을 다 빵빵 바늘로 툭툭 터뜨려버려. 다 없어져버려.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너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에 나온 두 시점, 예수를 바라보는 두 시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돼야 되는 거고,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한 것? 죄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세계에 뭐를?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결국 우리의 기능이 인연과 업보의 세상에서 죄에 똘똘똘똘 뭉쳐서 사는 게 우리의 몸뚱이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뭐냐? 우리의 이 겉사람의 존재는 뭐냐? 죄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을 심판하고 살았죠. 심판하는 법을. 그런데 그 심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완전히 포개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인 것처럼 나 또한 내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만든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는 인자의 길을 살아야지.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한다는 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믿음이 하나가 못 돼. 믿음도 없어. 그러면서 죄를 바라봐.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자꾸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더 크게, 더 강성하게 내 안에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전하는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 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빛인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 그리스도와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야 이러고 말하면 이단이고,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말하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에서 참 거룩함으로 나를 채워야지 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양심의 빛이 그냥 이글이글 막 밝은 저 태양처럼 막 환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점점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었던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인연과 업보로 만들어진 세상, 그 세상을 뭐 하라고? 그 세상을 제거하십시오. 그 제거하는 게 바로 뭐냐? 인자. 그럼 나는 내 몸과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와 용서예요. 나의 죄를 갖다 제거하는 건 회개가 되는 거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없애주는 것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지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용서해 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뭐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귀한 깨달음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